묵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 주님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염겸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보호하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요 아버지 코로나 핑계로 우리는 예배와 말씀 듣기를 소홀히 했던 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태우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하나님을 힘써 압시다. 예수님을 힘써 압시다. 네. 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광야길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길이란 것은 사실은 원래는 없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이라고 하면 새로 만드신 길, 특별히 신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광야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길은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이러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을까? 또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인데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을 고생의 길인 광야의 길로 몰아가셨을까? 몰아가시는가?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에 관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 쉽지 않은 길,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서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필수 코스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조, 우리 첫 조상인 아담이 어디에서 시험에 넘어졌죠?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거기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그 믿는 그의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시험을 다시 이기게 하셔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에덴 동산과 정반대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 경외하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모습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었던 광야 생활을 이들과 함께 같이 고생했습니다. 모세가 같이 고생했어요. 그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광야 가운데서 자라난,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기억해 하고 생각해 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마치 유언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같이 할 수 없으나 기록으로 남겨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말씀인 거예요. 그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고 그 땅에 가서 거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늘 기억하면서 광야길이 의미했던 게 무엇인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광야길을 이제 더 이상 걷지 않습니다. 평온한 길을 걷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텐데 그 안에서 거할 텐데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길이 의미하고 광야길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자신에게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강제로 낮추게 되면 속에서 분이 일어납니다.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느낀 게 뭡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인간이구나. 나의 마음에서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서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험한 길 가운데 은혜로 주셔서 나를 걷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 주셨고 빵이 없으면 빵 주셨고 길을 모르면 가르쳐 주셨고 추우면 덥게 해주셨고 더우면 또 서늘하게 해주셨고 깜깜하면 불을 밝혀주셔서 앞을 비춰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죽을 곳에서 이 무능력한 곳에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입고 사는 것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곳이에요. 내 스스로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것,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겨우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겨우 우리의 호흡에 있구나. 호흡을 걷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의지할 만한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병거의 많음, 말의 많음으로 심히 강한 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화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의 큰 죄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도 육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이신 또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아무리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모든 소망,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대를 완전히 산산히 부셔버리는 곳입니다. 세상적인 그 희망의 싹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다 알아요. 들은 풍월도 있고요, 또 들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경험으로 안 그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들에 의해서, 실물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의 그 공부로만 되지 않고 인생의 현장에서 그 공부를 통해서 이렇구나, 사는 게 이렇구나, 지혜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장으로 광야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을 잘 키운다라는 것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식은 이렇게 키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이고 귀한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알게 하는 것, 실제적으로 알면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실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를 복되게 하여서 참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 때 어떻게 다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서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아무 자녀도 없는데 앞으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천하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으로 맺어주신 것인데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즉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 씨를 통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 말로 설명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실물 교훈을 시키고 그것을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시려고 실물 교훈을 시킨 거예요. 광야의 길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실물 교훈을 하는 훈련의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광야의 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것은 어떤 곳이에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려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지나가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막막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고 계신다라는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이 광야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기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출애굽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제물을 쪼개고 하나님만이 홀로 걸으면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그 말은 결탄코 내가 이 맹세한 것을 어기지 않고 너는 불의할지만 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시면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이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광야를 통해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광야길,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단순히 광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광야길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배우게 한다는 말은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광야길로 하여금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배우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광야 1세대가 징계로 받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게 된 이 부분은 1세대가 징계로 받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있는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 광야길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곳이, 이 실패의 자리가,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가게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까 말한 대로 실물 교훈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만 찬할 때 입으로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억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실제 피고 실제 살이 아니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있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광야길을 걷지만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이 세상의 길이 험합니다. 힘듭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복되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게 해주셨냐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 마귀의 첫 번째 그 시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 아담은 풍족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말씀 하나 어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붙잡음으로 해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만 있으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떡 가지고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의 살고 죽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부분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해서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즉 하나님이 입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위해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이 시험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떡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인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서 생명의 떡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신 겁니다. 배우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떡이에요. 만나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보내신 자를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데 두 번째로 뭘 배우느냐?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하셨어요. 광야의 생활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생명 얻는 것은 우리의 말, 설득으로,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광야예요. 광야, 나를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는 벌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능력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이라 함은 할 수 없는 가운데, 결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우리가 광야에서 뭘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죽음 외에 바랄 게 있습니까?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닌 생명이 광야에서 온다는 것,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은 멸하고 생명은 낳게 하는 그러한 길이 광야 길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징계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가 막힌 이 지혜를,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형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실행됐고, 죄는 죽고 죄는 멸망당하고 의는 거기서 생명은 살아나는 것, 생명이 낳게 되는 것,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알 수 있겠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실패의 길이 어떻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십자가의 길만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 십자가의 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고, 죽음의,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광야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수학에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는 뭔가를 대입하면 반드시 어떤 그 값이 나오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성경은 함수, 두 가지 함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함수는 죄에 대한 함수입니다. 무엇을 넣든지 결과는 사망만 나오는 거예요. 죄의 길이 그런 거예요. 죄의 길은 생명을 넣어도 결과가 뭐만 나와요? 사망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길입니다. 근데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은 무엇을 넣든지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사망을 넣어도 값은 뭘로 나와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지혜를 누가 알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반드시 멸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저 사람은 죄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오히려 그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걸로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낳게 하시는, 의를 낳게 하시는, 의를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 함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대표적인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게 광야의 길이 모두 다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1세대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2세대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 이는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애매하고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게 우리 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광야 길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길,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십자가를 지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스스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스스로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알려준 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그것을 준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을 준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배우게 하려고, 예수를 더 알게 하시려고,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아까 뭐죠? 죽이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죽인 거예요. 나의 육체의 소욕은 죽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사는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길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비록 우리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안심케 하시고 신뢰케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사물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길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받고 갈 길을 알 바를 모르고 그냥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오케이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만사오케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한 게 무엇입니까? 기억하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다녔지만 너의 의복이 헤어졌냐? 단벌 신사들이에요. 40년 동안 단벌 신사들인데 그 단벌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 안에 있으면 죽음의 길이고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언제 끝날지 몰라도,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좋은 환경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재물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있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 비록 그가 광야길을, 사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사형통한다라는 말, 그것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절대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기억하라. 왜 형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본문 1절에서 말했듯이 모세가 꼭 당부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따르며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이 안 보여도, 전혀 알 수 없어도, 그럴 형편이 아니어도 하나님 믿고 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알려주는 당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의 삶이란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살 길과 떡에 대하여는 아예 마음을 접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으로 마음을 접고, 오직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생명의 떡이신 예수만을 의존하게 하는 곳, 그게 광야길이라는 것,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광야길 가운데서 감사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곳,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고 모든 희망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므로 사는 길은 그 명령을 순종하여 그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허락하신 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생명임을 믿고 오직 주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의 땅, 광야의 땅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것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를 더욱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오직 생명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명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한혜영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특별히 폐암 선고를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김춘하 권사님 서린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기 광고지에는 주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병아 집사님 6월 말경에 무릎 수술을 하십니다. 대천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가 없어서 헌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요청했는데 그 집사님의 피가 O형입니다. O형인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6월 14일부터 22일, 23일 이때 헌혈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헌혈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 두 사람의 그 헌혈이 필요합니다. 헌혈 그 집사님을 위해서 헌혈하실 분들은 이때 가셔서 헌혈을 하시면서 이것을 대천병원 안병아 집사님에게 헌혈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헌혈증을 받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집사님에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급한 일이기 때문에 구하시지 못하게 되면 다른 또 방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O형입니다. 헌혈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에 탁구대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기도하러 오실 때 기도뿐만 아니라 또 육체도 이렇게 건강하게 심신과 심신을 단련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 라켓은 사무실에 있으니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